오늘은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기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을 제사라고 말했고 이것이 이 초대교회 이후부터는 예배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말이나 예배라는 말이 좀 시대적인 상황이 다른 것 뿐이지 같은 맥락이에요. 실제적으로 제사라는 히브리 제바흐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드린다 혹은 제물을 드린다 그리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프로스포라라고 하는 이 예배라는 단어는 우리가 속죄를 위해 드리는 예배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워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워십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속죄를 위해 드리는 최고의 섬김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죄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섬김으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게 구약의 희생을 드리는 제사였고 신약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동을 명칭하는 것이고 영어로 말하는 worship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속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섬기는 자세를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1년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하게 드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영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진리는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또 내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자세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 아침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는 자가 되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아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인생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2024년 우리 진실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또 일터 사업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24년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조금 앞부분 13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지만 오늘 14장에 시작하는 스타트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서 자기들이 공동체가 모여서 모세를 대적하고 지금 광야로 나온 걸 후회하며 다시 우리 원래 있던 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동자들이 생겨나는 모습이 초반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반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7절 8절 말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우리 7절 8절의 말씀 6절에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유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13장 31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은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갔던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 거는 똑같은데 우리가 보고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고하는 것과 믿음으로 보고하는 것에 큰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고 느낀 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볼 때에는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참 좋은 땅인 것도 똑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정말 큰 장대 같은 거인들이 살고 그들의 성은 튼튼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똑같이 봤어요.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이 정말 힘없는 민족입니다. 이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보고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미 그들의 신이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을 시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건 똑같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 목회를 하면서 이 전도사 때부터 부교육자 때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보잖아요. 참 가지가지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도 있고 그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는 것 자체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것 자체도 보고하는 걸 보면은 그 자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에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본 대로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 느낀 대로 그대로 보고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의 성경에는 밥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데는 먹이가 아니라
저들의 우리를 먹잇감으로 보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8절인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이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자신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정말 살기 좋은 땅이고 풍성한 땅이고 아름다운 땅인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처럼 우리가 들어가기 힘든 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개개인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주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은 여러분 쇠퇴하게 되어 있고 사막과 같이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하기는커녕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 존재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복의 쌍두마차가 첫째는 땅이요 기업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준다는 거예요. 기업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땅을 준다는 건 옛날처럼 농사를 짓거나 뭐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땅의 기업의 근본이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것은 기업을 주시고 마음에 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기업, 또 하나님이 일구시는 우리의 심령들, 이런 것들이 복되고 또 형통하고 또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진 땅에 하나님이 하나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우리의 기업,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뭐 힘도 있어야 되고 뭐 명예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땅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재물이며 그 다음에 명예며 권세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섬김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상자에 앉지 말아라. 차라리 아랫다리에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와서 위로 올라가서 앉으시지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이 있는 그 땅,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재물도 사실 하나님이 주셔야 큰 복을 받는 거고, 명예도 권세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죠. 요셉을 보고 그에게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정말 그럴 수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왕 다음의 자리,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방인으로서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그 필요한 것들 속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민족을,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가정을, 우리 개인을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와 또 가정을 잘 섬기는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게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가지게 할 것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9절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다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자.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나 세상적인 것들에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쫓아다닐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복이라.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저들에게서 떠난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늘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 이것이 바로 마지막 9절 부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셨던 이 복이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